20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가로 알려진 목사님이 계시죠. 바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저 사진에 나오신 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마주대할 때 그때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주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과 또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또 높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아무쪼록 우리 주기도문 강해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늘 주시는 세임과 능력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눕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지난주에 나눴는데 뭐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는데, 자, 오늘은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나라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건가? 또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에게 임해달라는 그런 기도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자, 이 나라가 도대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그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학자들은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으셨다. 주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나라란 과연 어떤 나라냐라는 건데요,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한데,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하나의 우리나라가 있다. 특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도 참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또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땅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커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나라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많은 인류의 선각자들, 또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이 땅에 있는 나라를 가장 정말 이상적인 그런 사회, 이상적인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아는 플라톤 같은 그런 철학자도 거기에 리퍼블릭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상적인 그런 국가 건설을 또
또 거기서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아는 토마스 무어 같은 사람도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가장 좋은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며 그런 나라를 또 설계를 했습니다. 또 20세기 들어와서는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공산주의의 나라로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각자들이 세웠던 혹은 또 그들이 주장을 했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문제가 있어요. 결코 이상적인 나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 한계가 있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이상적인 나라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 욕심이 욕심끼리 부딪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한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항상 거기에는 문제가 있고 또 그 법을 피해 가지고 각종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 보니까 이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나라는요, 보통 이 세상의 나라처럼 무슨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영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양의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자, 이 나라는요, 우리 사람들이 뭐 선을 긋고, 여기까지는 우리 나라고, 저기서부터는 니네 나라고, 이렇게 땅에다가 선이나 줄을 그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그래요. 이게 정지되어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그런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영원히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해서 내 모든 죄 저안 벗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참 형편없는 그런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누워있는 병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거기에 임한다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대궐 같은 그런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가,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뜻의 기도입니다. 뭔 뜻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이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거기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세상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지를 못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를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다. 그걸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교회는 다닐지라도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내가 맡기고 있다라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내가 맡겨드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영역을 내가 다 맡겨드렸다 그러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8개, 9개 정도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런데 한두 가지 정도는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내가 할 거야. 이것만은 내가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한두 가지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취미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좋습니까? 그런데 이 취미생활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거기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취미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의 나라가 거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이것을 내가 주인 노릇할 것이냐, 아니면 내 취미생활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취미생활을 할 것이냐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문제든 덜 중요한 문제든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 할 것 없이 모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은 하나님께 내 가정의 모든 영역을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네가 주인해. 그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나를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렇죠? 누가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또 누가 지금 이 분야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는 원래 그 아버지의 자녀였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강제로 자기가 달라고 그래서 거의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그러고는 집을 나갑니다. 다 창기와 더불어 탕진하고 난 다음에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기근까지 들어서 돼지들이 먹는 주연 열매도 못 얻어 먹습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하면 여기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할 수 없이 터벅터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지 않습니까? 탕자야 하고 쫓아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탕자를 다시 아들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를 탕자가 만나게 되죠.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기는 종이라도 되려고 왔지만은 아버지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인장반지인 가락지를 그 아들에게 끼워주고 그리고 아들을 상징하는 신발을 아버지가 신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집단한 탕자하고 똑같습니다. 그 탕자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은혜들이 그 축복들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또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삭개오는 다 변화가 돼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내가 다 갚겠나이다. 다 갚고 그리고 이 삭개오는 그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아니 그의 영원한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다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라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 나라란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킹덤,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왕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을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 그 모든 권한을 넘겨드려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찬송 잘 부르는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도 불렀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셔서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렇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라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달라고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진정한 인류의 문제는 뭐 경제 문제다 아니면은 무슨 뭐 정치 문제다 종교 문제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류의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류에 죄가 들어온 것이고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스러운 일과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다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인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당자가 된 우리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류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음의 말씀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나라밖에 없어요. 뭐 200개의 나라가 넘는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 두 나라만 남아요. 이 온 세상 가운데 딱 두 나라. 하나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안 그러면 사탄의 나라예요.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든지 아니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속해서 늘 사단에게 속해서 그 사단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든지 그건 영원한 멸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모든 것에 임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상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 우리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어려워요? 안 믿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믿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이제 영접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저 마르코 폴로라는 유명한 여행가가 있죠. 13세기에 이탈리아의 탐험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코 폴로가 중국 여행을 하고 와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게 바로 동방견문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에 그냥 한두 달 있다 와가지고 쓴 책이 아니에요. 무려 17년 동안 중국에서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중국에서 그동안 자기가 보고 겪은 거,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 인해서 사실 중국까지 갔는데 쿠빌라이 그 왕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나라의 그 왕의 어떤 심부름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 많은 대우를 받으면서 보통 일반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보고 경험을 해서 아무튼 중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책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코 폴로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다그쳤다 그래요. 자네는 그 책에서 도대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얘기들만 잔뜩 써놨는데 이제야말로 자네 이제 죽게 될 텐데 진실을 좀 우리에게 밝혀주게. 응? 그 책의 내용 자네가 경험한 게 아니고 그 상상으로 다 쓴 거지, 소설 쓰듯이 그렇게 쓴 거지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에 이 마르코 폴로가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책에 쓴 거는 모두 진실이네. 사실 그동안 내가 보고 겪었던 거 그 책에다가 반도 못 써놨네. 내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거밖에 못 써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 책에 있는 것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본인은 겪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친구들은요, 에이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전혀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거기서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지으실 때에
그 자리에 계시고 함께 지으셨어요. 천국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누리시고 다 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는 말씀 안 하셨지만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천국?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믿질 않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그 천국의 환상들, 또 앞으로 될 일들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몇이나 그 말씀을 믿고 있냐?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마르코 폴로가 얼마나 그 친구들 생각할 때 답답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험케 해주시면서 다 기록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천국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지 않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아무개 우리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우리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냐? 그것은요, 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의, 임하는 성도의 삶은 그거를 모를 때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동안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내가 선택하고,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바벨탑, 많은 무리가 동방으로 그들은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할 평지라는 아주 넓은 평야를 만나요.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탑이 이름하여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뭐 건물을 높이 크게 쌓는다고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동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왜 그들이 지으려고 했느냐? 그 목적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탑을 높이 쌓는데 하늘에 닿게 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 하늘에 아무리 봐도 이제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널리 펴지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살자.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원문에 들어있는 단어까지 많이 사실 빠져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여기 사용됐는지 아세요? 우리가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 주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저들을 전부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언어가 다르게 해서 다시 대화가 통하지 않게 온 세상에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 다음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1, 2, 3절에서요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주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만 주목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읽어야 돼요. 주어가 무엇이냐를 잘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주어가 내가 그랬어. 아브라함이 우리가 복 받는 거에만 너무 주목을 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아브라함의 복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성경을 대단히 잘못 보는 겁니다. 그럼 복이 목적이 돼요. 그럼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왜요? 복만 준다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반드시 있는데 그 주어를 우리가 제대로 보면 우리가 잘못 보는 그런 큰 잘못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가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을 주목해서는 안 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주어가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되었는데요, 그 주어가 창세기 12장에 오면서 내가로 바뀝니다.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땅에서 하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사람이 주어가 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게 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지. 주어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회개란 내 심령의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내 심령의 정권 교체, 내 심령의 주인이 그동안 나였단 말이죠.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란 뭐냐?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주인 바꾸는 작업,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해요? 주인 바꿀 때부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런 찬송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렇죠?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우리가 위치시킬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그런 첫 마디 말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먼저는 회개해야 돼요. 왜요? 주인이 그동안 차이가 돼 있었거든요. 그것부터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해야 되느냐? 저 원문에 보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하신 첫 번째 선포와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저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천국이 너무너무 가까워서 이제 손 닿는 곳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손에 닿는다라는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손에 닿는다 그러면 이게 몇 미터예요? 1미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이게 뭐 몇 미터나 되겠어요? 그렇죠? 내 손에 잡힐 정도의 거리라 그러면은 코앞에 온 겁니다. 내가 손으로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가까이 왔어요. 정말 손에 잡힐 정도로 아주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잡지 않고, 그런데도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가까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그 사람 책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천국을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이렇게 가까이 우리 가운데 아주 가까이 왔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kingdom is at hand라고 뭐예요? 내 손에 닿을 곳에 바로 거기에 와 있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 주변에 살펴봐도 교회가 없는 데가 오늘날 없잖아요. 어디든지 교회를 가도, 저 시골에 가도, 심지어 저 도서지방, 섬지방에 가도 거기 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요. 아니, 교회가 없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윗집에도 있고 밑에 집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지난주에 의왕시 기독교 연합회 제가 임원이라서 수련회를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어디를 갔느냐면 허육도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허육도. 왜 허육도냐면은 섬은 섬인데 그 육지로 다 사람들이 옮겨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허육도예요. 빌 허자를 서가지고 비어있는 그런 섬이다. 그런데 한두 가정씩 다시 들어와가지고 한 대여섯 가정이 거기에 있어요. 가보니까. 근데 거기 이제 우리 임원 중에 친척 되신 분이 거기 살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 교회가 거기 없어요. 가게도 없으니까. 섬에 가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저 옆 섬으로 간대요. 그 옆 섬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배 타고 간대요. 그러니까 배 타고 교회 갔다가 끝나면 배 타고 집에 오고. 그것도 참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보니까 전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 여기는 생활비가 너무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냥 바다 나가면 바다에서 싱싱한 해산물이 막 계속 나오죠. 그러니 얼마나 하죠? 생활비가 거의 안 든대요. 그 전기료라도 내지 않겠습니까? 전기료도 안 낸대요.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그 섬에 몇 가정이 안 살면은 전기료를 안 내도 된대요. 안 받으러 온대요. 그리고 내지 말라 그런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배 타고 다니면서 배를 빌려가지고 섬에 있는 몇 가정 때문에 매달 배 타고 오는 배값이 더 든대요. 전기료보다. 그래서 아예 그냥 내지 말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실컷 전기 쓰고 그리고는 공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섬에 가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기료가 안 낸다니까. 자, 어쨌든 그런데도 다 교회가 있고 그런데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손에 요즘 스마트폰, 여기 보면은요 별의별 성경 말씀을 다 우리가 다운받는다 그러죠. 한국말 성경이 있지, 또 번역마다 다 있지, 뭐 히브리어, 헬라어, 무슨 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내 손 안에 성경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 제 설교도 거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웃교회 목사님, 아무튼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거부한다.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데 먼 나라라고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결정적인 정말 후회할 때가 오는 겁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한 번도 지금까지 자기는 남에게 피해주고 살아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남에게 말이죠, 단 한 번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경우에 어긋난 일이라고 난 한 번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뭐 당연하겠죠. 경우에 어긋나는 일 한 번도 안 했다는데 내가 뭐 남한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난 절대 하지도 않고 해본 일도 없고 또 할 만한 일도 하지도 않았다, 그런 게. 그런데 이분이요, 계속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고생을 하면 통증이 이제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큰 병원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종합검진이라는 거를 받아봅니다. 그 종합검진을 받는데, 뭐 종합검진 우리 다 해봐서 알지만 피검사, 소변검사, 특히 이제 위가 아프다 그러니까 아주 위 내시경 정밀검사까지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오라 그래서 종합검진 검진 결과를 알려고 일주일 후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걸 의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와가지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암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사분이 미안하다는 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암이 그동안 많이 진행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를 거기서 받은 거예요. 이야,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렇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나와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내 삶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드리고 상처 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다 일일이 겁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사과하는 전화를 계속 드립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요? 그분한테 그런 사과를 받으려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인이 그동안 아끼고 또 자신이 모아왔던 돈, 뭐 이거 주고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친구, 친척들 계속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합니다. 자기 옷장을 보니까 옷이 너무 많더래요. 3개월 동안 뭐 다 입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이 옷도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다 이거 버려야 될 텐데. 그래서 옷 필요하다는 사람들한테 그 옷들을 다 또 나누어 줍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세상에요,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밖을 나가 보니까 평상시에 그냥 지나쳤던 길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풀 한 포기가 참 새롭게 다가오더래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점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요. 또 이렇게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가, 전에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들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들리더래요. 뭐 하나 그냥 지나치고, 왜요? 앞으로 3개월 후면은 다시 못 볼 것들이니까, 영원히 못 볼 것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하나하나가 다시 다 새롭게 눈에 들어오대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로 천지래. 아름다운 것들로 다 가득 차. 사람은 사람대로 아름답고, 그죠? 자연은 자연대로 모든 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곧 있으면 다 못 볼 것들이니까. 그러면서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담당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인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부인은 암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네. 말기암 환자의 사진하고 이분하고 사진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가 봐요. 사진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암으로 잘못 판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부인은 위궤양일 뿐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더래요.
딴 데 갔다 쓰면 뭐하는 의사가 그렇게밖에 못해 또 이럴 텐데 이분이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예, 의사 선생님이 잘못 사진 바꿔서 판정해 주는 바람에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달라지게 됐다고. 그러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왜 곧 가서 만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과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다 바뀌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은혜롭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감사하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30년 더 사실 분도 계시고, 그보다 더 짧게 사실 분도 계시고, 그보다 더 오래 사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를 살든지 간에 3개월 살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30년도 3개월처럼 산다 그러면 50년도 3개월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30년도 지나고 보면 3개월처럼 짧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영혼을 놓고 비교해 보면 30년과 3개월의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암 선고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다 선고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기로 다 선고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너 내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고, 그들도 주님 앞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